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5면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도가시고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반주자는 혼자 계신데 인사하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실 주일 설교보다 수요 예배 설교가 더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받았네요. 예, 복받았네요. 예, 주일 설교보다 이 고린도전서 설교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천사가 또 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또 너무 반갑고 두 천사가 앉으셨네요. 이렇게 또 쌍천사 이렇게. 저희 주장님 여기 분단장인데 지난주보다 좀 적게 온 것 같아요. 지난주보다. 박신희 권사님도 지난주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은데. 1장 18절에서 2장 16절까지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대조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든 십자가의 구속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할 때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또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라는 것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제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이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인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난 시기와 분쟁과 다툼에 대한 바울의 강도 높은 권면이 시작되는 말씀 중에 일부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성찰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도 높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에 오늘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본문은 1절에서 9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을 용납할 수 없는데 시기와 분쟁은 왜 용납할 수 없냐? 이것은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서 4절에 그
육에 속한 행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육에 속한 행동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갓난아기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의 사역을 다루면서 사역자들의 차이는 누가 더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5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살펴보면 1절에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봤듯이 친근감을 표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긴밀한 관계를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자매들까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2장 15절에서 사용했던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재차 사용합니다. 너희를 신령한 자들과 대함과 같이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질책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다 신령하다고 자부하지만 내가 봤을 때 전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질책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대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가혹하게 질책해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반발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돌려서 나긋나긋하게 말했을 거예요. 바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바울은 돌려서 말하거나 나긋나긋하게 말하지 않고 왜 이렇게 가혹하고 직설적으로 강력한 단어와 문장으로 질책할까요? 만약 바울이 사꾼 목자였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니면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근데 요거 하나만 고치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알아야 여러분도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불러서 바울과 같이 강력한 단어와 문장으로 질책할 때 도망가지 않고 정신 차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강력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수업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다 기억하셔서 이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강력하게 질책할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강력하게 질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자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갓난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너희들은 기저귀 차고 이유식 먹고 분유 먹고 엄마 아빠가 먹여줘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속내가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은 뭐예요? 형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고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영적 아기들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가혹하고 단호하게 직설적으로 질책하는 것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형제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몇몇 분들을 목양실로 오라고 해서 질책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죠? 예, 한 가족이고 사랑하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신무 권사님 제 방으로 오세요 하면 그냥 오셔서 군말 없이 한 형제가 말하는 질책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예, 두 분 이렇게 보시고, 예, 이렇게 두 분 보시고, 예, 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지? 한 성령 안에 있지? 우리 신령한 어른이지?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아멘. 예. 그러면
신령한 어른으로 생각했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책망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 그래? 우리의 지도자 바울 사도니까 받아들이자. 아니면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부글부글 끓었겠죠. 이 마을. 2절을 보면 바울은 더 심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갖 은사와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과거에 내가 가르칠 때 너희들 갓난아기였거든. 그런데 지금도 너희들 갓난아기라고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바울은 너네들 신앙이 그동안 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밥을 먹을 수 없는 신앙이고 기저귀 차고 있고 이유식 먹고 있고 그동안 너희들 달라지게 없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바울은 고린도 사역이 끝난 후에 4년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서 이 글을 썼거든요. 사도 바울은 내가 2년 동안 가르쳤을 때도 너희들 갓난아기였는데 5년이 지나서 너네들 하는 행동들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갓난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년째 가르치는데 5년 뒤에도 여러분들 여전히 영적 아기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라고, 실수하는 거라고 얘기할 건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젖도 밥은 뭘까? 젖이나 밥은 그동안 달라지지 않았다는 은유예요. 이것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2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와 참된 능력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2년 동안 배웠고 바울이 갔으니까 5년, 거의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 지났으면 이제 성숙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지혜로 분열했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파당을 지었어요. 분열했어요. 젖과 밥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나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묵상하고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또한 성령이 주신 각종 은사에 취해서 또한 직분에 취해서 누가 더 잘났는지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르친 교육자들을 평가했어요. 1대 목사 바울, 2대 목사 아볼로, 3대 목사 디모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들이. 교만했죠.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과 다툼과 분열은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살고 먹었기 때문에 3절에 뭐가 일어나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 말씀처럼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행동입니다. 영적으로 갓난 아이가 하는 행동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영적 갓난 아이는 주일은 수시로 빠지면서 세상과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취해 있으면서도 공예배와 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분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분들이 저는 영적 갓난 아이를 봤어요. 기도하는 분들. 본인들은 수시로 해외여행 다니고 수시로 주일 예배 한 달씩 두 달씩 빠지면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살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육적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영적 갓난아이를 저는 봤어요. 참, 물론 공예배와 기도회로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본인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티만 본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자까지 육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는 영적 갓난아이를 저는 봤어요. 고린도 교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시기는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시기. 우리 이든이가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쭈쭈바를 하나 사갖고 와요. 빠삐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이든아, 혜든이 것도 좀 사가지고 가야지. 아, 혜든이 거 필요 없어요. 혜든이 거는 이 꼭다리 따서 요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당연해요. 시기는 당연히 어린아이들은 있어요. 따라서 시기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그것은 영적인 갓난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경쟁적이고 이기적인 질투와 분쟁으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서로 감싸주는 사랑임을 고린도전서 후반부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13장과 14장에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세 번째 포인트로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서로 감싸주는 사랑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나의 우월함을 내세우면 분쟁만 낳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시기와 분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형제의 얼굴에 침뱉기예요. 사탄이 틈을 타서 공격하는 계략임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헬라어 접속사 가르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1장에서 언급됐던 고린도 교회 내의 파벌 문제를 시기와 분쟁에 적용해서 함께 쓰는 글쓰기입니다. 지금 1장 12절에 나오는 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4개 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더 많은 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4개 파가 있었지만 지금 2개 파, 바울과 아볼로만 지금 언급하면서 시기와 분쟁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5절 상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수사의문문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리고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이 선택해 고린도에 보내신 사역자들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사역자라는 이 헬라어 디아코노이는 섬김, 일꾼, 종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보낸 섬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디아코노이에서 유래했던 단어가 집사라는 뜻의 헬라어 디아콘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건 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분열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종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시기와 경쟁과 다툼과 분열은 사탄의 종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왜 계속 할까요? 답은 다 알죠.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여전히 타락한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틈만 나면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유전자가 가득한 종족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겸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사역자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다투고 분열하면 하나님의 종일까요? 사탄의 종일까요? 다투면 사탄의 종인 거죠.
물론 종들도 주인에게 잘 보려고 서로 싸울 수는 있어요. 잘 보려고. 그래서 바울은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주신 이유가 똑같은 사역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제가 깨달음을 나눈다면,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있다면 그 이후에 교회를 부흥시켜서 건축한 목사가 있고,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제자훈련하고 목회하고 말씀으로 가르친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 후에 말씀을 양육한 목사가 있는데, 바울은 9절 상반절에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이 시네르고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일하는 사람, 협력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상황과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필요한 목사를 그때그때 파송한 거예요. 동역자들. 바울을 파송하고 아볼로를 파송하고 디모데도 파송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회자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파송된 목사는 전의 목사와 경쟁이 아니라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디모데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로 나눠져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애착은 보일 수 있잖아요. 난 1대 목사님이 좋아, 난 2대 목사님이 좋아, 난 3대 목사님이 좋아, 난 4대 목사님이 좋아.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좋아, 아니면 나는 교회에 말씀을 잘 가르친 목사님이 좋아, 아니면 교회를 성전을 건축한 목사님이 좋아, 아니면 훈련을 잘하는 목사님이 좋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패가 갈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고 동역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교회 갱신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보관공사도 하고 건축도 하고 부흥도 하고 대안학교도 하고, 왜 아멘 안 하세요? 복지관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해서 하신 겁니다. 아멘? 물론 다 하려고 하니까 저는 힘들어요.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다 하라고 하는지. 자, 오늘도 원주희 집사님하고 보강공사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또 그 자료를 보고 이제 또 주일날 준비하고, 이제 또 재정은 없지만 또 준비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여담이지만 신학자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청빙 오면 안 간답니다. 단 한 명도 안 간대요. 여담이지만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고 싶은데, 고린도 교회 제가 가서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5번째 포인트로 교회의 상황과 신앙 수준에 맞게 사역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해서 심는 역할을 내가 했고, 언변이 뛰어나고 똑똑한 아볼로는 가르치는, 양육하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만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정 사역자를 추정하거나 또 특정 사역자를 깔보거나 분열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만 갖고 여러분들이 곡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막 분열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했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전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깨달아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울은 물을 주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영적으로 갓난아기 있는, 그럼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 6절에 동사 시제를 보면 답이 나와요. 동사 심었고 주었고 모두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자라다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고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완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들이 와서 계속 가르치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라게 인도하셨고 계속 자랐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자라지 않았냐요?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자랐더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던 거예요. 믿음이 자랐어요. 자랐더니까 은사도 받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랐는데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개척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만 들어도 행복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직분을 받으니까 감동이 넘쳤지만 신앙의 머리가 굵어지니까 판단하고 분열했던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유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 교회로 느껴지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6번째 포인트로 교회가 다투고 분열하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여야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지도자와 성도들을 깔보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파당까지 만든 이 고린도 교회. 이러니까 자라게 하신,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마음은 찢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밭과 집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고요. 밭과 집은 계속해서 세워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인 밭과 집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다른 말과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의 밭과 집인 교회는 온전히 합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은 모두 우리 원수 사탄의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사탄의 관계는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힘들게 왔어요. 앞으로도 사탄의 관계는 끝이 없을 거예요. 온전히 합하고 담임 목사와 함께 협력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장로님과 저는 또 당회가 또 단단하게 또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늘 부탁드리지만 우리 장로님 젊지만 교회 장로님으로 또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지난해 새 가족이 오셨는데 막 설치고 다니셔갖고 제가 한참 지켜보다가 정말 마음이 아파서 나중에 제가 새 가족 교육 받으면서 좋은 데 가시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른들은 어른들로서 또 존중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제 제가 포항 극동방송이 생긴 이래 가장 큰 행사를 어저께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해서 제가 격려차 갔었어요. 전국 각지 지역 극동방송에서 가장 유능한 PD들이 오셔서 다 생방송으로 다 진행했어요. 제가 갔는데요. 제가 극동방송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요. 제가 갈 때마다 포항 극동방송 건물에 5층이 극동방송이고 2층이 K
볼링장이에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볼링장에 거의 손님이 없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차들 댈 때가 별로 여유가 많아요. 근데 어저께 큰 행사를 하는데 2층에 막 소리가 나고 주차할 공간이 없었어요. 볼링대회가 열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탄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고 2층에 소리가 나고 5층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산인해가 있는데 2층도 사람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더 계획하고 더 관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생명 축제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와서 새생명 축제하는데 평소에 이용하지 않아요. 풋살 축구 경기장. 새생명 축제만 하면 양덕 지역 상인 연합회에서 매년 여기서 체육대회예요. 작년, 재작년. 여기 그래서 주차 막 하잖아요. 작년 골든카드 페스티벌, 우리 성각현 집사님 나왔던 작년 골든카드 페스티벌 할 때는 뭐가 있었나요? 양덕 웰빙 스포츠타운에서 축구 경기 했잖아요. 전국 축구 경기. 어수선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영적 전투에 우리는 민감하고 긴장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사탄은 더 큰 계략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정교회 수련회도 정말 야심차게 우리가 울산에 가서 간포항에 가서 못했잖아요. 우리 이번에 5월 1일 날 이제 정교인 야유회 갑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준비했어요. 멀리 또 떠나잖아요. 우리 남은 기간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단 한 명도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지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얼굴 붉히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막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다녀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더체험 교회의 밭과 집들이여,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성장을 이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밭과 집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감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2026년 정교인 한마음 야유회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모든 감사, 모든 기쁨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